오늘 이제 주의 만찬을 하는 첫 주인데요. 그래서 오늘 복음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이미 교회에서 여러 번 했던 내용인데요. 한 1, 2년에 한 번씩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는 것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받아들인다, 또 인정한다, 시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요, 이렇게 지금 제가 두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설명할 때도 비슷한 표현을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성경은 주로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게 같은 말이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함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 시인하는 것은 이제 같은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복음을 담대하게 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증기와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영어로는 life입니다. life는 생명, 인생 다 번역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 생명, 우리가 사는 기간, 인생이 수증기와 같다. 수증기는 금방 있다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너무나도 짧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풀. 그리고 또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이 잠깐 아름답게 피다가 금방 떨어지잖아요. 지금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비 오면 아마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수증기처럼, 또 우리 육체는 풀처럼 금방 말라버린대요. 또 우리의 영광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뤄놓은 업적인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업적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이뤄놓은 업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은 말라버리고 몸은 말라버리죠. 그 다음에 꽃은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겁니다. 내가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놓고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이건 이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어딘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데 두 종류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안 좋은 장소도 있고 좋은 장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장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그냥 우연하게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너무 큰 것도 볼 수가 없고 또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너무 작은 것도 못 봅니다. 또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그리고 또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요, 굉장히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마음속으로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인데요. 19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사람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 속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그러니까 원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만한 것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원하면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것을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근데 눈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의 귀도 마찬가지죠. 저 뭐 문과 나와서 생물 잘 모르는데요. 너무 높은 뭐 음역대도 못 듣고 또 너무 낮은 것도 못 듣잖아요. 동물은 또 그런 걸 들을 수 있기도 하고 다르죠. 사람과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 그 음역대가 있어요. 그렇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뭐 코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냄새는 사람은 못 맡아요. 개는 냄새를 맡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각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이 감각이 아니라 마음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감각을 통해선 하나님의 외형적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겉모습, 외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기서는 권능과 신격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은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요. 권능은 이제 파워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파워라는 단어를 주로 성경에선 권능 이렇게 번역했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뭐 능력이라고 번역할 경우도 있겠죠. 능력이에요. 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스타일, 마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스타일과 성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람이 마음속으로 알 수 있게 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대요. 이건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 안 하면 몰라요. 그냥 지나치면 모릅니다. 근데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만든 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컵 하나도 이걸 디자인하고 만든 존재가 있죠.
컵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생긴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굉장히 복잡하죠. 껍데기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복잡한 기계가 있다는 걸 뭐 초등학생만 돼도 다 알겠죠. 근데 컵은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유리컵은 다 보이죠. 복잡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정말 누구라도 딱 보면 이 구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 컵도 우연히 생기진 않았다는 거죠. 단순하다고 해서 저건 우연히 생겨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또 스스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막 유리가 막 모이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컵을 자기가 스스로 형성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얼마나 더 복잡해요. 이 단순한 컵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닌데 컵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 우연히 생기게 되었다.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만든 창조자가 있어요. 크리에이터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말 많이 쓰죠.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뭐 많이 보잖아요. 그 영상 보면요, 그게 우연히 찍혀서 우연히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이 영상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다 만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얘기가 어떤 영상에 막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거 조작 아니야? 만들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작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건.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슨 뭐 물건이든 어떤 영상이든 누군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집이,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건물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재들이 막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착착착착 정리돼가지고 철근이 막 꼽히고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만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또 설계도 한 것이고. 그렇죠. 창조자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창조자 자신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인간을 낳기는 하지만 인간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마치 자판기에서 물건이, 돈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잖아요. 자판기가 그 물건을 만든 거는 아니죠.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오긴 했지만 사람도 사람이 사람을 낳긴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창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기는 하는데 우리 스스로 창조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만든 누군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죠. 우연히 생겨난 건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사람은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것들도 누군가 만들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간의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제가 영광이 영광이 어떤 업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영광은요, 사람이 이루어놓은 일이에요. 무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예를 들면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든지 누군가 희생해서 가르쳐서 그런 무형적인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건물들을 많이 지었다든지 그런 유형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광이란 건 누군가의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업적이란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별들도 있잖아요. 누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별들보다 훨씬 더 작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도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도 당연히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 사람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근데 사람 말고 온 세상도, 이 우주를 포함한, 별들을 포함한 온 세상도 누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근데 이 별들은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렇죠. 이 방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건물도 사람에 비하면 수십 배, 수백 배로 크지만 건물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건물 만든 걸 본 적이 있잖아요. 뭐 뉴스나 화면이나 이런 걸로 본 적이 있죠. 막 철근, 땅 파고 철근 심고 막 벽돌 올리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사람보다 훨씬 크지만 사람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이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기엔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만든 존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은 별들, 지구, 바다, 하늘 이런 것들은요 너무 커요.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 훨씬 능력도 크고 마음도 크고 생각도 크고 훨씬 크신 분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신약 2000년이죠. 구약도 아브람 그 이전까지 올라가고 모세 때까지 올라가도 벌써 한 1500년이죠.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지금 사람의 어떤 역사 기록 남은 것도요, 아주 더 내려가 봐야 5000년 전이에요. 그때가 대략 한 노아 홍수 때죠. 그 전에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제대로 된 기록은 없어요. 5000년 전도요, 거기에 대한 인간의 어떤 기록은 굉장히 희미합니다. 막 중국도 뭐 저도 잘 역사 모르는데 뭐 은나라 주나라 막 어떤 기록들이 되게 희미해요. 근데 성경은요, 인간 다른 사람들이 쓴 기록이 희미할 때부터 3500년 전부터, 그때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3500년 전의 기록은요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거의 있어봐야 단편적인 어떤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의 기록이 없을 때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가 그때 기록됐거든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은 없어요. 어디에도. 시편 102편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지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굉장히 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생각하는 것도 작고 마음도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스타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셔도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개념으로 가능하면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어디를 갈 때요, 3시간 거리를 간다. 이제 외갓집에 간다. 그럼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큰애는 이제 시간 개념이 좀 있는데, 작은 아이들, 뭐 막내는 아예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둘째도 시간 개념이 이렇게 딱 명확하지 않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아빠 얼마 남았어? 그러면 3시간 거리인데 1시간 왔어요. 그럼 2시간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2시간 남았다는 말이. 200km 남았어. 이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왔어. 공 7개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딱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런 스타일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면요,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스타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또 하나님이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3,500년 전부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이 온 세상의 기원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현대인에게도 통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나와 같은 인간은 온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기에는 온 세상이 너무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인간을 만든 분도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은 것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그렇죠? 물컵도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 이걸 만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얼마나 복잡해요. 사람도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딱 봐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일단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어요. 우연히 생겨나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우연히 생겨난 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 성경을 잘 몰라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을 보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좀 좋은 말로 하면 순진한 사람이고요. 그냥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멍청한 사람이고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막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막 생각하고 막 고통스러워했던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하는 문제, 나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내 내부, 내 안에도 문제가 있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내 외부, 밖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타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건강하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젊으면 건강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돈도 많아요. 그럼 나의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어. 막 즐기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보기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그 사람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그 사람 외부에,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평균적으로 다 먹고 살만 합니다. 평균적으로. 굶는 사람은 없어요. 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지사인데, 이제 쌀이 없으면은 이 주민센터에서 쌀을 준대요. 신청하면. 근데 그 쌀이 주민센터에서 이제 정부에선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정해져서. 그게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는다고. 신청을 하면은 된대요. 조건만 돈 많은데 신청하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자격이 있겠죠. 기초생활수급자 뭐 하고 뭐 자격들이 있겠죠. 그 자격만 맞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청하면요 준대요. 다 있대요. 모자르지 않대요. 고갈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해간대요. 다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밖에 지금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뉴스를 조금만 보고 뭐 조금만 우리가 바라봐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주위를 봐도 알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데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고통의 문제인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이게 굉장히 괴롭게 해요. 예를 들면 나는 건강해도 우리 가족이 아프면 괴롭잖아요. 고통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누군가 어떤 존재가 창조자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 우리가 원인은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고 대부분이요 다 자기에게도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가 문제가 있어서 왔구만 딱 그러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첫 번째 문제가 정말 없는 사람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은 또 점쟁이한테 안 가거든요. 뭔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갑니다. 그렇죠?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문제가 바로 죄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누군가 만든 분이 있다.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다. 창조자가 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건 성경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건 성경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그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또 역시 성경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성경보다 더 오래된 책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는 있지만 지금은 없어요. 뭐 사자에서 이런 것도 다 쪼가리만 있지 없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인데요. 놀랍게도 가장 인쇄가 많이 된 책이에요. 압도적으로. 해리포터 뭐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가장 인쇄가 많이 되는 책이고 지금도 가장 많이 인쇄되는 책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인쇄되는 책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많이 인쇄가 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일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요. 이건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사실.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도 합리적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주 짧게 세 가지를 하나씩 얘기 드리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요. 아담과 이브,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첫 조상이고 모든 사람의 원인이죠. 아담과 이브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으니까 그 아담과 이브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원인이죠. 그 둘로부터 이렇게 많은 인류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 그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요. 그 세스콘가 뭐 거기서 그러더라고.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두 마리가 있으면요. 뭐 하루 며칠 만에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있으면요. 인류 전체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몇천 년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면요. 이유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구덩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아담과 이브가 그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구덩이에 뛰어 들어갔는데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일종의 이게 죄의 구덩이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게 된 상태. 이제 이게 죄인이 된 상태인데 거기서 아담과 이브의 자녀로 계속 태어나면 아담과 이브의 자녀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겠죠. 가인과 아벨은 구덩이에 직접 뛰어든 적은 없죠.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구덩이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낳았기 때문에 태어나고 보니까 구덩이 아닌 겁니다. 이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란 건 뭐냐면요. 그 구덩이에 보니까 구덩이에도 또 그 안에 또 구덩이가 있어요. 근데 가인과
가인과 아벨이 그 구덩이, 또 구덩이 안에 있는 구덩이에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층에 이렇게 져 있는데 처음에 1층 구덩이에 뛰어들었다가 아담과 이브가 거기서 자녀를 낳았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다른 더 낮은 2층, 지하 2층 구덩이로 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다리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사다리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삼중적으로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벌을 만든 이유는요, 뭐냐면 구덩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책임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서 날 낳았으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으면은 좋든 싫든 나는 한국 사람인 거잖아요. 내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덩이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람들을 낳았으면은 아담과 이브는 그 구덩이에 뛰어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죠.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엔 많은 것이 생략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건 너무하다. 죄인으로 태어난 게 뭐 내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1층 구덩이에 뛰어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이후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이 또다시 지하 2층 구덩이로 뛰어내렸어요.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사다리를 내려주셨는데 그 사다리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벌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면을 해줬는데 사면을 거부해요. 그럼 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는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의로우신 재판장이거든요. 의롭다는 건요, 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없는 일을 나에게 지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대부분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잖아요. 판사가 용서해 줘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판사한테 막 싹싹 빌고 그러는데, 판사한테 비는 것보다 피해자와 합의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그게 피해자가 용서해 주면 판사도 용서해 주거든요. 일반 세상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누구든지. 근데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은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이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실제로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이런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그 나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의 인생이 수증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증기가 생겼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풀이 쫙 자라나다가 말라버려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는 풀과 같아요. 인생은 수증기가 같고 육체는 풀과 같은데 육체 안에 진짜 내가 있거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혼이라고 부릅니다. 혼. 우리가 영혼 모험 공부하면서 살펴봤었죠. 사람의 육체 안에는 그 사람 진짜 자기 자신이 들어있어요. 육체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좀 고장나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태풍에 집이 막 절반이 날아갔다고 해서 어이구 이거 집이 날아갔으니까 투표권 절반만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 한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이 무너져도 그렇죠. 우리 육체가 사라져도 절반이 사라져도 반신불구된 사람들 있잖아요. 사고로. 그 사람도 하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가 다 사라져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책인데요. 마지막 책에서 그 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왕자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 자리마다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작은 자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고요. 큰 자는 뭐 왕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혼이 던져지는 겁니다. 혼이 육체를 입고 던져진, 이제 물론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부활한 육체를 입고 던져지는데 궁극적으로 혼이 지옥에서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입니다.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죄를 져도요, 바로 이 죄를 짓고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구속될 만한 죄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형법에. 그래도 바로 다 구속시키지 않거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피해자와 합의 보게 하려고 합의 보라는 거거든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주는 겁니다, 판사가. 그래서 나중에 판사가 아직도 합의를 안 봤어요. 근데 판사가 판결하려고 해도 마지막에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합의 보시겠어요? 보겠다 그러면 2주 연기해줘요, 재판을. 그건 뭐냐면 2주 사이에 빨리 합의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돈 구해와가지고 피해자한테 주던지 해서 합의 보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면 구속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를 안 봐요. 형 됐어요? 그냥 판결해 주십시오. 왜냐면 자기 구속되지 않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법정 구속이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전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기간 내에 용서를 받으면요. 사다리로 아까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올라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럼 왜 용서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냐? 그것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렀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돈이 세상에서도 참 파워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돈은 모든 것을 다 파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이 모든 것을 다 판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이해가 안 가. 저런 일이 왜 일어나지? 그럼 그 이면에는 뭔가 돈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됐지? 누군가 돈을 먹었어요.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뭔가가 돈이 개입된 거예요. 여기 막 자연 경관이 아름데 이걸 다 파헤쳐가지고 뭘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했지? 뭔가 돈이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허가 내주면 안 되는데 공무원이 돈 먹고 허가 내줬던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대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피로 사셨대요, 우리를. 뭘 살 때는 값을 치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죄에 팔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다는 겁니다. 마치 죄를 짓고, 물론 돈으로 다 이 세상에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많은 죄들이요, 놀랍게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해자가 합의를 봐주면. 근데 어떻게 합의를 보죠? 돈을 주고 합의를 보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잖아요. 돈을 주면은. 그건 사람 마음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엇을 하신 거냐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치렀냐면 하나님께 치러주신 겁니다. 보석금을 법원에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도 돈과 관련된 거죠. 죄값을 내가 다 치르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죽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체가 있죠. 육체의 죽음. 그리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가 내가 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혼의 죽음이 있어요. 혼의 죽음이 바로 지옥, 불못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도 죽게 되는데 혼이 죽는 것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아까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육체도 죽고 혼도 불호수에 던져주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을 누가 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팔려갔다고 그랬잖아요. 팔려갔어요. 근데 죄의 값을 누가 내줘야 되는데 그걸 내지 못하면 팔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보석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정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요, 이 성경에서 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이 성경과 굉장히 유사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보석금을 내거나 그러면 또 어떤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몸값을 내는 거예요. 보석금을 내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보시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냐.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이 가지고 무권대리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해주셨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피해자와 합의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합의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유효하고 효과가 있고 유효하고 누군가에게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무효가 되는지 아세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권대리라고 말씀드렸죠. 본인이 있고요. 본인이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다 법률 행위거든요. 부동산을 계약해요. 근데 내가 바쁘니까 누구한테 시켰어요. 이 사람이 위임장을 내가 써주면 이 사람이 대리권을 받아서 내 대신
집을 사고 팔고 계약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대리예요. 그런데 내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위임장도 위조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속여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이제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집이 예를 들면 3억짜리인데 4억에 이 사람이 팔았어. 계약을 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게 된 때 내가 그거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그러면 이 계약이 처음에는 잘못된 계약이었지만 내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까 이게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추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내가 예수님께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는 무권대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권대리라는 겁니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후에, 언제 2000년 후에 추후에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무권대리 법률 행위가 나에겐 유효합니다.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아, 싫어요. 난 거부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이게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무효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요, 굉장히 합당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걸 내가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대해요. 누구든지 믿으면, 인정하면, 시인하면, 뭐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걸 시인하면 효과 있게 그 법률 행위를 효과 있는 것으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부인하면 죽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나를 위해서 행해주신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나한텐 유효해요. 저는 예수님을 34년 전에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이 저에겐 유효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면, 인정한 적이 없다면,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어요. 성경도 대충 알아요. 교리도 알아요, 심지어.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믿은 적이 없다면, 인정한 적이 없다면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이건 교회 오래 다닌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도 다 머리로 아는 것 같아. 복음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은 적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인정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 맞아. 예수님께서 저 나무에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하신 일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적이 없으면 아직은 그게 무효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죽잖아요. 그럼 그게 무효한 상태로 확정이 됩니다. 기간이란 게 있어요. 법률에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기간이 소멸돼 버려요. 소멸시효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살아있는 겁니다. 시효가. 근데 문제는 뭐죠? 수증기가 언제 다 날아가 버릴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죽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효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봐야, 성경 아무리 많아봐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도 오래 다녀본 적도 없고 내가 행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겨본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본 적이 없어도 무엇을 한 것도 없어도 지금 이 순간 이걸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면, 내 죄값이 거기서 갚아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요, 그건 아무도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걸 대속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신 갚아준 거예요. 값을 치러준 겁니다. 대신. 이걸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려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사람은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장애인들, 또 지체장애인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지체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이 있죠. 죽으면 하늘나라 가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결정을 해야 돼. 예수님을 선택한 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끔 상상하는 게 있는데 그 상상을 할 때마다 끔찍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나는 그냥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내가 정확히 물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생각해보세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같이 모였어요. 같이 10년 동안 교회에 다녔어요. 같은 교회에.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예수님을 잘 믿고, 이거 소용없어요.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빠한테 중요하죠. 엄마가 예수님을 믿으면 엄마한테 중요합니다. 나와는 내가 하늘나라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내가 믿은 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도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이,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는데 왜 쫓아내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나중에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겁니다.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생각해 보세요. 로또에 그냥 연거푸 3번만 당첨돼도 너무 좋겠죠. 그건 제 욕심이 드러났네요. 한 번만 당첨돼도 좋아야 되는데, 전 또 그걸로 만족하지 못할 분이 있을까봐 3번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한 번만, 2등으로만 당첨돼도 좋겠어요. 온 세상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뤄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유효한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면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서 깨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정말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혼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어요. 너무 늦기 전에, 소멸시효가 다 하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유효한 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대주신해서 해주신 대리행위가, 무건 대리지만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맞아, 나 인정할게. 내가 이걸 허락해 준 적은 없어도 너무 좋아, 인정하겠습니다. 이 계약 살아있는 계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장 찍겠습니다 해서 부동산에 도장 찍는 게,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기 전에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온 세상보다 자신의 혼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